그래서 이제 7과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제 8과를 좀 봐야 하겠죠. 7과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다면 존재가 뭐였죠? 예수님 믿는 자들 믿었을 때 존재가 바뀌어요. 어떤 존재가 된다 그랬죠? 교회적 존재.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네. 음, 그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음,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음, 했을 때는 8과의 내용인 사랑입니다. 음. 존재는 교회, 삶은 사랑이죠. 우리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 복음의 기초 내용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불러주셨고 또 그 교회에 걸맞는 사랑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120쪽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인 믿는 우리 모두의 복음은 믿는 우리 변호시로서 예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다른 예수 다른 사람을 사람을 그리스도를 위해 위해 자신을 다른 내어주는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게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하시는 자신을 소식이십니다. 내어주는 네, 감사합니다. 할수 있게 해주신다는 우리 이제 복음을 아주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8과의 내용까지도 복음으로 믿는 성도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음, 보통 복음하면 아, 저 죄인이었는데 그거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뭐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능력까지 주신다. 이게 복음이다. 라는 내용들을 사실은 얘기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들은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믿지를 않는 상황이 오겠죠. 이 부분이 완전 좀 이렇게 아주 실제적이라 그렇겠죠. 사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당장은. 지금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천국 들어간다니까 좋은 거야. 이 정도는 이제 막연히 믿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건 실제로 내가 부딪혀야 되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기를 피하고 꺼리는 그런 좀 음,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기초에서 사실 제일 찔리고 제일 마음이 무거운 과 중에 하나가 팔과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1쪽 큰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간 들어간 자들의 자들의 삶, 사랑.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믿었을 때 존재는 교회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우리 김점주 목사님 저 잘 들리시나요? 이거요? 예, 약간 어떻게 끊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 있네요. 근데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예. 121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순서를 읽을, 임미숙 목사님, 김점주 목사님, 송란주 전사님 순서로 해서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임미숙 목사님 먼저. 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자체가 교회며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섬김과 능력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음을 알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같은 교회 모습 중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122쪽 첫 번째 꼭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이웃을 자신과 자신과 같이 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네,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문단씩.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기원과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교회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얘기하죠. 첫 번째 문단에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 사랑이 넘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사랑의 정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약간 뭐 그 연인 간의 어떤 이렇게 아주 달콤한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사랑이긴 사랑인데 기준이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상관없이 모든 걸 덮어줘야지 교회가 왜 이렇게 뭐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뭐 차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각자의 기준대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 배우기 전에 이전에 그냥 막연히 교회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 7과 때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7과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자기 혼자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고 주일 빠지지 않는 정도면 사실 괜찮은 성도 아니냐. 나한테 뭘 더 강요하지 마라. 같이 교회에서 와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말씀도 이제 공부하고 봉사도 좀 합시다라고 하면 저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이랑 친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더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으로 이제 꽉 서로 한 몸, 한 몸의 많은 지체로 다 구성됐기 때문에 같이 집합적으로 살아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주님을 닮아가게끔 완전히 구조가 변화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같이 연결되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굉장히 어떤 성숙함의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증거가 나타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교회를 안 빠져. 교회를 안 빠져. 이 정도만 되면 이미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매주 모든 그 주의 시간을 반납하고 이 주일날 안 빠져. 와, 그 정도면 이미 뭐 천국은 따놓은 거죠. 이 모든 지금 한국 교회 생각 중에. 어, 네, 우리 목사님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죠? 어, 그 정도. 근데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봉사를 더 한다. 봉사를 두 개, 세 개씩 맡아. 야, 저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무너져가는 초가집은 벗어나서 이제 아파트 정도 이제 받는 거고 거기 나아가서 11조, 12조까지 한다. 야, 그 사람은 뭐 거의 예수님 옆에 살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거의 그 왕궁 같은 집을 이미 천국에서 따 넣은 것이고 그 정도만 돼도 사실 교회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그 11조까지 한다면 이 사람은 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인 거고 거기서 더 하면 좋은 게 사랑이다. 거기서 사랑까지 한다면 야 이건 금상첨화지. 진짜 하나님한테 1등 공로상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그렇게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생각이 깨어집니다. 사랑이 맨 위에 그냥 약간 뭐 하나 얹으면 더 칭찬받을 요소가 늘어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래요. 밑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어도 하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라는 거야. 너 그래서 사랑하며 살았냐? 아무리 주일 나오고 11조 안 빠지고 봉사 많이 했어도 그게 자기 의로움이야.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걸로 뭔가 내가 개척 멤버인데 말이야. 내가 교회 지금 봉사 주차 봉사를 내가 20년 했어. 나 아니면 교회 돌아가는 줄 알아?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봉사를 했다든지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자기를 뽐내는 방식이었다면 이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이 어떤 성숙의 증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지라는 거예요. 저 다른 건 다 아는데 사랑은 못 하겠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요한 1서 4장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같이 보면요. 요한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저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안 해요. 이건 존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크고 적음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좀 제가 좀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그분 안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후반부를 봤더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 안에 속했다고 하면서 네가 사랑을 안 해? 그럼 너는 가짜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10절 너무 좋은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우리 삼과 때 배웠던 내용이죠. 화목제물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그 죄책을 해결하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게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12절 말씀도 굉장히 찔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야, 쟤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논리와 주장은요, 너무 명확해요. 네가 사랑하면 신자고 교회고 사랑 안 하면 너는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주일날 매주 참석하면 천국 간다고 어디 써 있어요? 봉사 2개씩 3개씩 하면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어디 써 있냐고.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어디 적혀 있습니까? 그거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야죠.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사람이 믿었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 하고 저 다른 건 다 해요, 목사님. 하는 순간 너 좀 위험하다. 너 점검해 봐라. 어떻게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사랑을 안 해? 너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순간 다른 게 다 되겠죠. 사랑하니까 교회 오는 거죠.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로 지체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 있진 않은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 로마서 13장에도 이제 율법과 연결을 하고 있죠. 어, 8절에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게 10계명의 내용이죠. 우리 이제 그 복음의 초 3과 뭐 이럴 때도 좀 살폈지만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어떤 하나님 나라와 율법의 관계,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항상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 했던 거.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면서 그 법을 안 지켜. 그러면 그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사랑을 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여러 십계명의 이제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61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의 핵심 내용이 10계명 10개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10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도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명령들을 주셨지만 그게 네가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라는 것들을 결국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자로서 하나님께 여김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영광과 지위와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선물해 주시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요?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랑이다. 기준은 사랑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이 촥 스쳐가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좀 완고한 태도들, 약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어떨 때는 정말 주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자기 의 같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도 피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목사라고 해도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 되면 그 어떤 요게 막 더 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운 내 교회다. 내 좀 속된 말로 내가 이루었다. 내 사업체다. 라는 어떤 마인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 앞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주님 뜻대로 돌이켜야겠죠. 네, 우리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1번 문제 한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점주 목사님 이렇게 가능하실까요? 네, 네.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 어, 요한 1서 4장으로 나옵니다. 아래의 성경 본문들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은 여기에 9절이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다 읽어가 시간을 많이 뺏었는 것 같네요. 아, 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반사적 그런, 예, 그런 형태라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사랑처럼 뭐 이렇게 배신하거나 좀 이렇게 아주 얕은 사랑 아니면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율법주의에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교회들에게 참 경종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 예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혀차십니다. 근데 이런 설교 하시는 분들 좀만 더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애매하게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약간 부으려다가 애매한데 애매한데 이러고 계신다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십니다. 뭐 이런 설교들 이런 거 막 할 때 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도 인지상정이지. 여러분이 그 정도 순종하는데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더 크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11조 통 크게 내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큰 사랑 부어주시고 예뻐해 주시죠. 어? 말 안 들으면 마음에 안 갑니다. 이런 얘기들 서슴치 않게 강단에서 막 하실 때 저는 손 들고 외치고 싶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약간 진짜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들 이거 조종하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용어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여러분 그거 이게 내 마음대로 막 봉사 강하게 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러세요? 복음을 풍성히 체계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더 봉사했습니까? 마음까지 들으셨습니까? 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시죠? 혹시 마음에 좀 아까운 게 있지 않았어요? 전심을 다하셨습니까? 딴 생각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파고들면 여러분 그거 아주 율법주의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름 열심히 믿으면서 이제 부족한 모습도 많아. 지금 이럴 때도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데 그 전에 하나님 모르고 그분께 반항하고 그분 누구냐고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뜻과 완전히 상관없이 살아가던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죠. 이 내용들을 더 풍성히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사랑을 받았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 당연히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설명 방식인 것이죠. 우리 요거 이제 생각하면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서 8절의 각 절들을 참고하여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전부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를 다 벗어 주시고 우리와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결국 지키고자 하는 자는 결국 이제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제가 한번 필기를 좀 해볼게요.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율법 신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봅시다. 음, 일단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죠. 타락, 이적,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타락, 그것은, 구- 그리고 구원. 이렇게 이제 세 상태로 한번 나눠보면 어, 일단 이때 명령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명령.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선, 예, 선악, 선악과를 따먹지 선악과 말라는 먹지 말아라. 여기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어떤 명령이 있죠? 쫓겨나고 율법이 주어졌겠다. 네, 이게 율법이죠. 예. 10계명.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율법이 있나요? 구원받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율법은 여전히 율법은 없고. 우리가 관계가 있죠. 네, 우리가 율법 없이 살아가진 않죠. 그럼 이제 능력을 한번 볼게요. 능력. 타락 음, 전에 선악과 음, 먹지 음, 마라. 이 명령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고 우리가 있었습니다. 배웠죠. 그래서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 모든 어떤 복을 받았고 죄가 음, 있기 이전이었고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 이후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없죠. 여기 없어. 음, 음, 그럼 구원받은 이유는 율법 지킬 능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뭐가 눌렸네? 이거를 있다고 봐야겠죠? 누구 안에서? 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예수님이 다 지키셨죠.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다 지키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칭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킨 자로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음, 요거는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형벌. 이 선악과 이 명령을 어겼을 때 형벌은 뭐였죠? 내 쫓김을 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예.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으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형벌은 무엇입니까? 쫓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뭐 여자에게 남자에게 뱀에게 예. 율법을 못 죄 지켰을 때 됐고 형벌도 어? 율법을 못 지키면 형벌이 뭐죠? 이것도 죽음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 이후 예수님 믿은 뒤에 이 형벌, 율법을 못 지켜서 받는 형벌이 있나요? 이제 예수님,
이게 없다고 네. 말했죠. 우리 로마서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제 우리에게 결코 로마서 정죄함, 8장 1절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죄함없나니. 네, 우리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없나니. 율법의 저주와 그 정죄, 형벌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이 명령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아, 과 선택. 설명하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역할이었죠. 음, 그래서 우리가 저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심을 음,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어떤 명령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타락 후에 이 율법의 역할은 뭐죠? 죄를, 예, 죄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역할. 일단 불신자에게는 죄를 깨닫게 음, 하고 내가 이제 죄를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고민의 영역이에요. 예수님 믿은 후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적인 거. 예,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음,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킨 자로 여김 받고, 그죠? 더 음, 이상 율법의 어떤 저주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음, 믿은 우리가 율법을 음. 지킬 필요가 있나요? 있죠. 율법을 그 율법,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거, 그 이걸 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신자들한테.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율법은, 음, 사랑인데, 예. 사랑이죠? 또 율법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에게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연합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사랑이죠.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는 말씀인가요? 아니,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믿는 받았다고 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배웠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 지킨 자로 여김받고 더 이상 음, 율법의 저주를 안 받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네요? 라고 물어봤어. 어떤 음. 성도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음. 근데 그 예수님 이미 다 하셨, 그, 아직 사이를 설명하나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데 단어가 예, 말씀하시다가 약간, 네. 뭐, 예, 예. 짧게 예, 예. 그러면 설명을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잖아요. 예, 예.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또 거룩되시기 때문에 이 방종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방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도 행위가 이상할 때 그것은 예수님 결국은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예,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 잘 설명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되죠.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아, 우리가 육과 때 배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때 연합했고 존재하면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계시기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성령께서 와 음, 계시고 그분은 음, 율법을 다 지킨 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 음, 그분의 지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당연히. 어쨌든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근데 그 다 지키신 분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율법을 지키고 싶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율법을 지키고 싶어, 신자는. 당연히 다 못하지. 10개 중에 2개, 3개 할 때도 있고 5개 할 때도 있고 항상 넘어져. 근데 그러면 아 이거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고 그래도 또 다시 주님 보고 일어나.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마음이 우러난다. 우러남. 이런 표현도 쓰고 마음이 우러나. 마음이요. 막 그쪽으로 막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죠. 아,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죠? 라고 이제 막 질문을 할 때 성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 제가 지체를 사랑하면 되겠군요. 이러면서 막 지체를 섬기며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러겠죠. 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럼 이제 아,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다 지키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하는 순간 넌 보니까 안 믿는 것 같다. 너는 지금 요거 논리를 탁탁 해가지고 그럼 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랑이 안 우러나잖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겨나잖아. 너는 가짜다. 라고 이제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어요. 다시 거기로 가는 순간 율법주의에 매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마음껏 방종하며 사냐? 아니,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는 거예요. 율법을 막 알고 싶고 율법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사실 우리 신자의 마음을 대변한 시편 1편에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 포기한 사람은 어, 함께 늦게 듣지 하나님의 그 않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 시편 119편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 음,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묵상하는 게 큰 기쁨이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이런 얘기가 신자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줍잖이 요거 몇 개 배웠다고 아 예수님 다 하셨네요? 아 저 안 해도 되겠네요 하는 순간 야 너는 가짜구나. 이제 확실히 알려주시고 이제 그 어설픈 논리를 박살 내주셔야겠죠. 네. 실제로 이런 어떤 어줍잖은 논리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제 더 마무리를 해보면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 아시죠? 이제 굉장히 옛날 분인데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타락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생각이 잖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있는 상태. 이게 타락 이전의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게 이제 그 가능성이 허락된 상태였다. 그럼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죄를 알고 계세요, 이거?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태. 무슨 말이죠? 무조건 죄를 지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타락한 자의 삶이.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뀌나요? 예수님 탁 믿는 순간 바뀌나요, 이 상태가? 똑같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생각할 수. 짓지
지배. 않을 수 있는 상태. 무슨 말이죠? 죄를 지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죄와 싸울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백전백승은 불가능하다. 근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상태라고 설명을 한다. 이게 큰 차이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 불신자들은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나쁜 짓 막 하고 그래서 피해를 보시면요, 어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하지 마시고, 아, 불신자구나. 죄 짓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갖고 계시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탁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죄인인데 매일매일 실패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너무 당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물론 죄인이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천국 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천국 가서는 어떻게 바뀌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요거를 어거스틴이 인간의 네 가지 어떤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통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정리를 우리 좀 같이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여러 개 필기를 했지만 결국은 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읽고 한번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성취요 완성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네, 그렇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밑에 내용들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노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와 그 형벌을 대신 지고 희생당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내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이자 그 나라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이 완성.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 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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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신자들 곧 그의 제자들에게 율법의 정수를 요약한 새 계명을 주셨고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처럼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해야 할 사랑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으로 밖에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한평생 갚아야 할 빚이며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꼭지의 내용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자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죠. 자, 우리 두 번째 꼭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하는 신자. 신자.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문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은 초월적인 공동체가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따라야 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무엇을 음, 근거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 얘기를 하죠. 음,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참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한다면 요한일서를 좀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상태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4절은 또 반대로 얘기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게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계명 지키고 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음, 그를 안다, 믿는다, 속했다 얘기하면서도 안 지켜, 사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게 명확한 거죠. 이게. 11조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사랑하냐? 사랑. 5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안다. 6절 말씀도 이제 이렇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얼마나 찔립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그럼 뭐래요? 그는 어둠 안에 있는 자래요. 응.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명확하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으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마음에 온전히 부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도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임 목사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열매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 우리가 성도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예요? 노력하면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걸 지금 비결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번 한번 읽어 풀어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 되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래 성경 본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서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보십시오. 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존 스토트.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렸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음, 지금 이제 첫 번째 예, 곡지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들 마음에 부담을 느껴. 아휴,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근데 그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 육과의 내용과 연결돼요. 육과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의 모든 걸 풍성히 누린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국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가 안 믿는가. 결국 이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11절 여길지어다 이런 부분도요.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사도 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설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이제는 죄에 대해 죽었다. 죄가 너를 더 이상 못 괴롭혀. 아까 저기 앞에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너희는 이제 죄가 무조건 너희를 괴롭히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죄와 상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겼다라고 로마서에 계속 언급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그 방점을 찍는 느낌이에요. 너희가 죄에 대해 죽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겼다라는 걸 네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기 이제 여길지어다라는 게 생각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한다는 거, 여긴다는 게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가만히 앉아서 이 진리들을 딱 붙들고 숙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요, 붙들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또는 이제 이런 표현도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데 결국 이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요,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불신자랑 똑같이 죄에 대해 백전백패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이 사실을요, 꽉 붙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삽니다. 딱 이제 우체국 택배 가서 택배 붙이면서 주소를 물어보거든.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자다가 흔들어 깨워도 넌 어디 사냐 물어보면 난 그리스도 안에 산다. 딱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생각이 우리를 꽉 붙들어야 된다. 그 내용을 존 스토트 우리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영국에 우리 이렇게 이 로마서 6장 11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이 우리 생각 속에 있다. 이거는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너무너무 좋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을 여겨라, 생각해라, 묵상해라 라고 하면서 이 뒤에 문장이 너무 좋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삼, 아이 내가 죄를 어떻게 이겨,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 나한테 그런 사랑 없어, 이런 옛생각 있죠. 그런 옛 삶으로는 돌아가는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요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된대. 자나깨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요 확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이 싸움입니다. 평생 이 싸움. 주여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저 친구가 너무 미워요. 저 집사님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이미 줬다. 이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지 않냐. 이미 줬다.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줬다니까, 이미. 평생 그 싸움. 언제 주셨습니까?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어? 로마서 좀 읽어라. 로마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 아, 주님. 딱 붙들고 아, 이미 받았구나. 주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네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미 받았구나.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구나.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믿고 있냐? 믿고 있냐? 너 뭐 이거 생각하냐? 그래서 누가 딱 성질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이 탁 올라와. 아니 이 새끼가 딱 이렇게 막 욕이 튀어나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받.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옛사람이 튀어나왔구나. 자, 들어가라,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저자 목사님이.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 오락실 가보셨습니까? 게임방? 그런데 가면 동전 넣으면 두더지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임.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망치로 때려 집어넣어야 돼. 때려요. 그럼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이런 죄의 마음이 툭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려. 이름으로 때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야 이거 들어가라. 너 이거 죽었는데,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와? 들어가, 들어가. 튀어나올 때마다 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 이렇게 탁 때리시고 그러면요 들어갑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받았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128쪽 3번 읽고 한번 풀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이고 또 어둠이 있는 자이고 또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점검해봐야 하는 자이고 질문을 잘 안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존재가 된 것을 인식하면서 이미 다 받은 것을 확신함으로 두더지처럼 튀어나온 것을 예수 이름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요약을 해주셨죠? 너무 찔리는 말씀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래요. 와, 음. 진리 안에 있지 않다 이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거 생각하시면서 한 문단씩 읽어보시죠.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이요 명령이며 뜻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이런 초월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한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버거운 우리가 이런 십자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것으로 충만한 자는 그분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야 자신처럼 사랑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마땅한 삶에 대한 이런 요구도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죄가 지배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죄만 짓던 죄의 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에는 능력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그분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결과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이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믿음이 참된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걸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하시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거룩해. 너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어유 사랑 못하는데.
무겁다, 무겁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능력까지 주셨다. 요것도 믿는 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만 취사 선택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거 천국 갈 건 확신하는데 내가 이 집사님을 사랑할 건 못 믿어. 아이, 저 사랑 못 해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상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꼭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사랑의 시작이자 시작이자 내용인 내용인 교회. 교회. 우리 이제 첫 번째 꼭지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랑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접니까? 네, 예, 맞을까요?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 율법의 요약이자 성취의 완성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사랑을 행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랑의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지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직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실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어떤 은혜와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 15절 말씀은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큰 원리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대요. 이제 이건 앞에 맥락과 관련이 있는 건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어기면 너는 그냥 지옥, 지키면 그래 뭐 좀 시켰네, 내가 좀 봐줄게, 뭐 이런 어떤 아주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쭉 설명을 하죠. 갈라디아서 앞을 보시면. 근데 그러면 자유로워졌으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됐으니까 방종할 거냐? 이게 아까도 나왔던 질문이죠. 어, 예수님이 다 지키셨으니까 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이게 자유인이지만 자발적인 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서로 종노릇입니다. 서로 종노. 이게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보시죠.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한 10%나 되나? 네, 10%, 20%, 많이 보면 30%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 무슨 교회 연구소 이런 데서는 하나의 무슨 저 원리처럼 제시해요. 그래서 뭐 20대 80, 뭐 30대 70 이러면서 원래 어떤 그 모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 그냥 80%는 따라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목회 전략을 막 짜주죠. 20%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게 이렇게 편을 만들고 중간에 80% 중에 또 한 50%는 그냥 뭐 보통 세력. 나머지 뭐 20%, 30%는 또 교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마다 전략을 다르게 써서 이렇게 교회를 잘 운영해 가라. 뭐 이런 굉장히 어떤 현실에 타협한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네,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막 전략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각자 뭐 그룹에 따라 뭐 전략을 다르게 써야 돼.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뭐 얼마나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서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고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에베소서 보면 모든 성도가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지식을 충만히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20%만 따라오면 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이상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리더를 잘 뽑아서 뭐 리더만 좀 이렇게 수고하고 나머지는 원래 잘 안 따라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성경이 약간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좀 말씀대로 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로 종로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의 말씀에 이 경고가 너무 무서워요. 서로 물고 먹으면요, 피차 멸망합니다. 서로 니 잘났네, 나 잘났네. 네가 이만큼 안 섬겼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러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순간, 자기만 챙기는 순간 서로 멸망한대. 서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 원리예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나도 지체를 사랑하고 저 지체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러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겠죠. 어.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교회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다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과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가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자 완성이며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은 우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자 한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한 몸이자 한 가족이기에 남이 아니라 자신처럼 여겨지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종로릇해야 되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뤄 모든 성도가 어, 동일한 지식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기적이고 죄인이어서요. 원래 자기밖에 사랑을 못해요. 다른 사람 못 챙겨요. 내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대요. 암 걸렸어. 아이고 고생하시네. 근데 내가 감기 걸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힘든 일 겪어도 아이고 고생한다 이래놓고 결국은 나만 챙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자매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뭐 운동도 막 하고 뭐 이렇게 막 살아요. 근데 그 모든 삶의 조건과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죠. 운동 열심히 왜 하죠?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 맨날 홍삼 챙겨 먹고 왜요?
건강 안 아파야 돼. 그다음 공부 많이 해요. 왜 하죠? 어디서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막 지식을 채우고 얼굴 예뻐 보이려고 열심히 막 화장하고 모든 삶의 목적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기적이에요. 음, 그 존재가 안 됩니다, 그렇게. 근데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존재적으로 남을 사랑을 못하니까 여기 우리 임 목사님 읽어주신 대로 다른 존재랑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줘.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도 나랑 같은 몸이에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너랑 한 몸이야. 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자기 자신이야. 이렇게 완전히 생각과 우리의 존재와 마음을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도움 빨간색 글씨도 이렇게 음, 얘기하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한 몸이자 한 가족이기에 남이 아니라 자신처럼 여겨지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체라면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나 연락을 해보고 싶고 그죠? 밥은 잘 먹고 있나? 이 맛있는 떡이 생겼는데 좀 갖다 줄까? 이런 마음이 들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그 지체를 위해 생각나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 자연스러워. 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존재적으로는 같은 몸인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같은 몸인데 얼굴을 못 봐. 얼마나 안타깝고 아주 그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 얼굴을 안 보는데.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실. 이걸 인식해야 된다.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인 교회이기에 이제는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예, 13장, 13절,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부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음, 14절 자유를 위하여. 예, 제가 이 대답하는 게 문제를 읽고 나면 문제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사랑은 어떤 사랑을 지치지 않고 멀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은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 공급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여기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그렇고 옆에 이제 참고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서로라는 서로 단어가 사랑, 많이 나와요. 서로. 지치지 않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한 사람이 계속 퍼주면요 지쳐요. 음,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들이 나가 떨어지죠. 교회에서 뭐 음, 셀을 맡고 있던지 뭐 목장을 맡고 있던지 이런 사람들이
뭐 임원을 맡았던 사람들 나가 떨어진 이유가 안 도와줘 밑에 사람들이 본인만 챙겨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칠과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100%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갖고 있는 은사들로 서로 섬길 때 100%예요. 한 사람이 음, 많이 가져봤자 두 개, 세 개예요. 해봤자 2, 3%, 많아봤자 10%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 가지고 전체를 다 섬기려고 하니 받는 사람도 10%밖에 못 받고 주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 무엇이냐? 서로 사랑. 여기 요한복음 13, 34, 35에는 서로란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핵심은 내가 주는 음, 만큼 저 사람 갖고 있는 은사로 나도 섬김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상승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들로 섬기고 나한테 없는 부분은 저 지체를 통해 체험받고 그래서 서로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온전해지고 다듬어져 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 그게 교회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음. 교회의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들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 본문에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밑줄 친 다른 부분만 사람 잘. 읽어주세요. 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다음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우리 방금 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잘하는 은사와 달란트들을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그에까지 자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공동체인 이 교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거.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저 오른쪽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요약되어 있으며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살아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도록 역사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한 몸인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라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자기 몸의 일부, 곧 자기 자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나뉘었던 죄인이 처음 창조 때 원래의 모습인 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느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더 실제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되었다면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신비입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계명이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계명도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새 계명과 관련된 은혜는 더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일방적으로 사랑은 힘든 사랑이요 지속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랑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어렵고 지치며 격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요 한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되돌아옵니다.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바로 은사 때문입니다. 은사는 주님이 자신이 충만한 것을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주님의 것을 일부를 은사로 받아서 그것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가며 살아갑니다. 모든 은사들은 신자와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온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각각 주신 은사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주님처럼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것이 충만하다면 주님처럼 온전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 한두 개를 받은 것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한두 가지 은사의 섬김만을 받는다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각각 받은 은사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진 은사들로 최선을 다해서 나 한 사람을 섬기며 돕는 장면을 말입니다.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은사로 섬김을 받는다는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섬김을 받아 온전하게 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로 한 명이라도 더 섬기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으로 온전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왜 온전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신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며 요동하지 않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너무 내용 좋죠.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진 은사들로 최선을 다해 나 한 사람을 섬기며 돕는다면 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나는 당연히 나도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애쓰겠죠.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8과를 좀 봤습니다. 8과 큰 제목이 뭐였죠? 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사랑. 네, 우리 7과 전대가 교회라면 8과 그들의 삶은 사랑이다. 사랑. 첫 번째 꼭지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가 이, 받았고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사랑이죠?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얘기하냐? 두 번째 꼭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세 번째, 그 사랑의 실천. 1순위는 어디죠? 교회. 그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시작이자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 뭐 여기 묵상과 적용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 사랑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죠. 네. 혹시 뭐 느낀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 음,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다고 말했는데 계속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안도 왜 이렇게 사랑이 없었을까? 옛사람이 왜 이렇게 안 죽었을까? 다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 안에서 제가 사랑하지 다른 사람이 쳐다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제가 혼자 스스로 힘들어가지고 허덕이며 살았던 거 주님이 다 주셨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더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그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지체들이 뭐몇 프로가 아니라 같이 같이 사랑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같이 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또 이 시간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묵상과 적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사랑을 하나의 어떤 그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사랑은 좀 약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음. 그게 이제 사랑이 전부일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어.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우리 일단 사진 한번 찍고 제가 사람 얼굴이 없습니다. 앞에만 좀 쳐다봐 주시면 이름 나오시니까 괜찮아요?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누가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야, 지난주에 임미숙이 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으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더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잠잠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저에게도 더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교회적 삶으로서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 적용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뵈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 잠깐만요. 제가 교회 일정이 있어서 음, 아,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가야 되네요. 어, 당겨서 해볼까요? 일단 8시. 혹시 아침 8시 하면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제가 시간 그 교회 일정 보고 확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정 안 네. 되면 뭐 한 주 쉬더라도 네, 일단 그래서 뭐 8시로 일단 알고 계시고 제가 확정해서 카톡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좋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